마전부모 두세종 일제영수배일과 지체는 강렬히 영가 나무양의 동상동아 유시모주로 자는 강렬히 영가 금멸경조후인의 김만주 영가시여 영하에 사바세계의 인연이 더하여 이제 49제를 맞이하여서니 영가께서는 사바세계에 모든 내착과 집착과 근심과 걱정을 놓으시고 금일이법 공양을 받으시고 이 법문을 들으시어 극락세계로 왕생하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님이시고 할아버님이신 김공 안재 영가님의 49제가 되었습니다. 그저께 같은데 벌써 49일이 되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금멸경조인의 김만재 영가시여 세상의 인연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여 싸우니 번개 같은 인생이여 한나 꿈과 같으구나. 아득하다 사모니여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망망해라 700여 이제 고향 멀리 떠나는구나. 자, 49일 전만 하더라도 같이 숨쉬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가져가셨다. 과연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3개월 전에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3개월 전에 설하신 경전이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장하세요. 죽음이란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과 같고 갈 길은 먼데 길동무가 없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과 같느니라. 그것은 어떤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들어갈 문이 없는 집과도 같으며 아픈 데는 있으나 치료할 수도 없고 가도 끝이 없고 설사 도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죽음은 파괴된 곳은 없지만 보는 이마다 근심하고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나를 무서워하고 내 몸이 있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나무다불 열반경 성행품이라는 데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열반,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이란 험난한 길에
노잣돈이 없는 것과 같이 홀로 투벅투벅 걸어간다. 갈 길은 먼데 함께 갈 동무가 없어. 오로지 혼자구나. 거기는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다.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과 같다.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모르는 그 끝없는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 그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그런데 걸어가는데 어두운 길에 길을 밝혀줄 등불조차도 없어. 들어갈 문이 없는 집과 같다. 설사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문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아픈 데는 있으나 치료할 수도 없고, 가도 끝이 없고, 설사 도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끝이 없는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간다. 또한 죽음은 파괴된 곳은 없지만 보는 이마다 근심한다. 내 몸은 멀쩡하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내 목숨이 숨이 끊어지면 나를 무서워해. 어쩌고 근심한다.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나를 무서워한다. 내 몸이 있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뜨벅뜨벅 혼자서 가게 두지 않고 부처님께서 맞이해서 광명을 삐틀 내리면서 연꽃을 뜨고 와서 맞이하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그대로 두면 혼자서 그냥 망망 허벌판을 황야를 걸어가는 거. 그러나 49제는 49제 동안에는 부처님께서 다 맞이하러 맞이하러 오는 모습이 바로 부처님 뒤에 그림이야. 이것이 후불탱화 내영도라 그러는데 임종을 맞이했을 때 다 혼자가 아니야. 25보살을 때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 49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맞이하러 와서 다 연꽃을 싣고 부처님이 직접 맞이하러. 이 후불탱화는 유명한 우리나라 서양 화가의 작품이에요. 보통 절에 불화를 다 불화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지 서양 화가가 그리지 않아요. 내가 아주 특별히 의뢰를 해서 이 그림을 왜?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 세상 끝날 때 부처님이 다 데리고 가도록 그래서 이제 길동무가 되어주고 길을 밝혀주고 또 풍악을 울려주고 이렇게 신나게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49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극락문에 이제 꼬린하는 날. 꼬린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죽고 난 뒤에 무엇이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그럴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불교는 이제 삼세인과라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부처님, 사람이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었다. 생존 하철에 사양 하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다?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본묘라.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저 하늘에 한 조각의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다.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본 자체 본무시라니 생사거래의 변화. 원래 구름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죽고 사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물 상동론이 다면불서 생사야. 한 물건이 오로지 있으니 그 한 물건은 영원히 죽음과 삶에 관계없이 영원하더라. 그럼 그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하다.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해요. 신. 살아있을 때 그 영원한 신은 뭐냐? 정신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해요. 왜 다 마음이 있으니까 오시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할아버지 49제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 되겠다. 또 우리 선생님 49제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그 신은 무슨 신이냐? 귀신이라. 귀신. 그러면 정신과 죽고 난 뒤에 귀신이 되기에 전까지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중음신이라. 중간에 그것을 중음신이라. 이것은 마치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대법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전부 뭐냐? 미결수가. 미결수와 같이 교도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확정되기 전까지. 오늘 그 마지막 재판의 대법원 재판의 재판 날이 오늘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을 때는 재판을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는데 죽고 나면 재판을 몇 번 받느냐? 10번 받느냐. 그런데 이제 대법원까지 재판은 이제 오늘 7번째야. 오늘 대법원 마지막 확정 재판 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모자라면 이제 8번째는 100일 되는 거야. 9번째는 1년상. 10번째는 3년상. 그래서 유교에서는 3년상을 지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어지간하면은 다 끝나기 때문에 49제로서 대법원에서 다 끝나지만 또 대법원에서 안 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가든지 국제사법재판소 가든지 그런다. 그런데 우리 김한재 교수님은 내가 볼 때 오늘 다 끝난 것 같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때 아니었어요. 도시공학이 전공이었습니까? 도시공학이라는 것은 학과도 없었던 때야, 그때는. 그런데 이 어른이 성견지명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새로운 어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개혁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제자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도시공학과의 교수가 다 되셨어요. 우리 경원대학 부총장님께서도 그 참 제일 뛰어나신 제자셨는데 교수가 엄청 많지요. 지역 개발. 지역 개발. 그러니 그게 참 묘한 것이 49제를 딱 앞두고 생각지도 않았는 소나무가 26그루가 건강성이 좋은 것이 시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른 49제 전에 싹 공사가 다 끝났어. 공사.
다 끝나가지고 밤에 조명을 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워. 매일 아마 보셨을 거야. 저녁에 늦게 자주 오셨거든요. 보살님이랑 자주 오셔서 딱 하셨는데, 아마, 쳐다보고 아마 좋아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더 좋아하셨어요. 그 정토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마 당신의 눈에 맞지 않는 설계 같으면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중음신과 귀신의 사이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저 하늘의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의 본체는 없어지죠. 그 구름의 본체가 무엇이냐? H2O라고. H2O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하늘에 가면 구름이 되고 또 땅에 떨어지면 물이 되고 또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다시 더운 기운을 만나면 수증기에 돼서 올라가는 도는 거예요. 이것을 윤회라고 해요. 사이클.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조차도 없다. H2O조차도 없다 해서 무한론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새로운 삶을 받는다. 새로운 삶. 그럼 49제는 뭐냐? 그냥 놔두면 새로운 삶 알아서 받을 텐데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고 스님들이 49제 지내는 경일론 내용이 변호사 역할입니다. 변호사.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변호사를 잘 써서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을 시키면은 죄가 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고,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혼자서 죄밖에 놔두라 하면은 변호사 안 쓰는 거 같아요. 전 국가에서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로 대줘서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49제를 지내는 것은 변호사가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가사 업의 바람이 쫙 부는데 당신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도 때로는 또 본의 아니게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버러지도 밟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차 몰고 다니다가 개구리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변론을 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들. 이 경문 내용이. 변호사도 이제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그냥 형식적으로 변호사 대주는 거 하고 정말 변호사가 성의를 다해서 했을 때 그 죄 그것이 달라지듯이 우리 정토사는 변호사 중에서 정관예우를 받는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인에게 죽음을 인식시키죠. 본인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곧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도 그런 헌영아 하고 곧 들으실 것 같고 소영아 하고 들으실 것 같고 미니야 하고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 있는 것과 같이 본인도
지금도 지금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음을 인식시키죠. 아까 얘기했듯이 번개와 같은 인생의 한낮같이 꿈과 같고 아득하다 사모니여 어디로 갈 것인가. 망막해라 칠백이여 고향 멀리 떠나는가 하고 본인의 죽음을 인식시키죠. 세 번째는 뭐냐. 평소에 음식을 잡수셨기 때문에 진지나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드려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구순잔치를 하는데 아이고 밥도 못 잡수시고 죽만 잡수시니까 구순잔치 때 그냥 우리 아버지는 구순잔치 때 그냥 죽만 잡수시니까 손님 잔뜩 모아놓고 죽만 한 그릇 올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못 먹더라도 상을 거덕하게 구순상을 차려놓고 해야 기분이 좋고 영가도 마찬가지. 평소에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차려서 그 마음으로 염려, 염식, 생각으로 먹는 거야. 생각으로 먹고 생각으로 만족해. 그래서 절에 제사상의 음식은 화려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오색을 넣어가지고 제사상을 차려. 본인이 그 평소에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기가 어려워. 그래서 상을 차리지 국화송이 한 송이 올려놓고 잘 가십시오 해가지고 할 정도면은 그게 어렵다. 섭섭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극락세계로 영가를 인도하는. 오늘 이제 이 스님들이 다 연불하는 내용에는 그런 변호사의 역할도 있지만도 영가 있게 좋은 부처님의 경구를 일러줘서 영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사바세계를 다 뿔을 떨어버리고 이제 지방 걱정 안 하고 떠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부처님의 경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정성이 들어요. 널리 모셔놓고 우리 황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오셔서 어떤 때는 낮에도 오시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오시고 생각만 나면 오셔가지고 그냥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물의 정성을 다했어. 그래서 오늘 만족해 하시고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서 이제 극락세계 가면 도시계획을 또 새로운 세계를 할 게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본인이 잘 길러놓은 제자들이 또 우리 김한재 교수님의 대를 이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1세대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모두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이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